안녕하세요. 또 좋은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또 충만하게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오해의 상처 치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우리 이 삶에, 특별히 또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의 삶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하나님 이해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리를 좀 배우면은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그 구약 시대도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저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 이레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무슨 뜻이죠? 우리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할 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에 그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 삶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붙여지는 것입니다. 또 저기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이 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양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삶에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또 매 순간순간이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선악의 대쟁투다, 이렇게 큰 싸움, 이게 하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저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용, 즉 사탄의 싸움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게 이 땅에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두 세력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 무엇이냐? 그 둘 다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네, 우리가 때로는 뭐 마음이 천사같이 좋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자기가 생각하기도 내가 왜 이렇게 못됐냐, 이렇게. 그건 악마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하나님과 사단이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세력의 싸움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또 마귀의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매일매일의 싸움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저 사사기 6장에 가면은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샬롬이라는 말은 이 유태인들이 쓰는 인사말인데, 샬롬,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평안. 우리가 그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아침 강의를 통해 배운 우리 내용을 복습하면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태를 평화라 그랬습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세 가지 관계가 모두 건강할 때,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나와 이웃의 관계, 또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모두 다 건강한 상태를 평화라 그럽니다. 샬롬.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뭐 누군가를 계속 이렇게 미워하면은 내 마음에 평화가 없지. 또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죄를 버리지 않고 그냥 있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 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 이 세 관계가 모두 건강해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이걸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구원. 죄는 이 관계를 깨는 것이 죄죠. 이렇게. broken relationship.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치유된 상태, 회복된 상태를 평화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참 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항상 마음이 긴장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불편하다 이러면은 아직 신앙생활이 내 삶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죠. 구체적으로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있든지 또 이웃과의 문제가 있든지 또 나 자신과의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말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원말 성경에는 여호와 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우리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양을 직접 뭐 이렇게 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상상으로 유대 나라에서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걸 보잖아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뭐 날카로움, 뭐 이렇게 발톱이 있다든지 이빨이 있다든지 뭐 뿔이 있다든지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 전체를 목자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물가로도 데려가야 되고 풀밭으로도 데려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그 광야에는 정갈, 독사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앞에 가서 다 이렇게 굴을 찔러보고 다 제거해 줘야 돼. 그 목자는 그 삶 전체를 돌봐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와 같은 분이다. 우리가 이것도 경험하시면은 나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이름이 자꾸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 성경 공부를 좀 하고 교리 공부를 해서 뭐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해가 깊어지고 커지고 또 이게 넓어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 삶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뭐 여러 이름을 또 좀 소개하면은 시편 24편에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말에는 여호와 짜바오트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짜바오트. 하나님은 모든 천군을 다 거느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짜바오트.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저 예레미야 23장에는 여호와 우리의 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 원말에는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 찌드케누.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다. 또 에스겔 저 48장 마지막 절에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 여호와 삼마 이런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뭔 뜻인지 아셔요? 이 미래 성전을 가리켜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회복된 저 예루살렘 이미 거기 가 계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인 우리 앞서가셔서 거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도 이 백두에덴에 주님은 먼저 와 여기 계실 수 있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실 5년, 10년 후에 거기도 주님이 이미 먼저 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자,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 실험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또 의지해보고 삶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아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건 내 신앙생활을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있는가 없는가 미리 이렇게 점검하듯이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주 가혹한 분이라고 늘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안경을, 시꺼먼 안경을 우리 눈에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뭐 신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안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시꺼먼 안경을 쓰면 밖에 사물이 검게 보이죠. 붉은 안경을 쓰면 붉게 보이고, 노란 색깔 안경을 쓰면 또 노랗게 보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 마귀가 씌워놓은 안경을 내가 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본 모습을 바르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뭘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인생을 뒤돌아봤는데 뭐 한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뭘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아서 모든 게 다 그래. 그거 참 좋은 대답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감시하는 분 같아. 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좀 기억하셨다가 그냥 몸도 아프게 하고 뭐 사업도 안 되게 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꾸 채찍으로 때리는 분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마귀가 좀 씌워놓은 안경을 보고 이렇게 쓰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지금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 큰 공격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종교의 이 신앙인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을 믿는 열심은 대단한데 매우 과격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을 달래야 되고 그 신을 기쁘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참 또 중요한 하나의 자가진단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율법 하면 막 무거운 돌덩이 같은 생각이 든다. 율법 하면은 막 그거 다 지켜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짐이라고 내가 느껴진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역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씌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 1장 25절에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잘 보시면 율법이 구약 전체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확대하면 성경 전체가 율법인데 그걸 조금 더 압축하면은 모세오경, 그리고 또 압축하면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압축해 놓으면은 그 율법을 한번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어제 그제 같이 나눈 말씀처럼 바로 그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줄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것을 또 압축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외에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씌워놓은 그 시꺼먼 안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사랑이 그 본질이고 또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면은 우리 삶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벗어나면 이게 방종이죠. 탕자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했는데 그걸 방종하면은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마귀는 뭐 마음대로 방종해 그게 자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죠.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방종하면은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율법, 자유하게 한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 자, 오늘 이 두 가지 자가진단법을 한번 우리 삶에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하나님의 법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단의 거짓 속임수를 항상 물리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예를 제가 좀 들겠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그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왜 우리를 멸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 예배 분위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경련을 하더니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켜서 그 왜곡된 하나님을 이렇게 갖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왜곡된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또 내 생각과 행동을 늘 감시하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서 산 것이죠.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내 삶을 이렇게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전반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영향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알아가기. 줄여서 신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관. 이 신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같이 살핀 대로 탕자의 아버지,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 그 삶을 방탕하고 타락하고 낭비한 그 인생을 받아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자기 용서를 믿고 따르는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의 과거를 잊어주시고 또 완전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도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탕자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죠. 그 탕자 아버지가 그런 이 하늘 아버지를 묘사한다고 할진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고 성령도 꼭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본질이 다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하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위해서는 혼자 딱 하나만 계셔가지고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거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둘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둘만 있다 이렇게 하면은 둘의 사랑은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배타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분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 스랍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이 찬송 노래 가운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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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영어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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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이사야 6장에서 나온 천사들의 찬양이죠. 거룩 거룩 거룩.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네 생물이 찬양하는데 영원히 찬양하는데 거기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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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그래서 이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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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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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은 구약에 나올 뿐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모든 하늘의 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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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말은 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그 삼위, 세 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 사랑은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원 헬라 말로는 아가페라는 말인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은 자기를 완전히 내주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내주는 희생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내주시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자기를 완전히 내주신 하나님이시면은 이 삼위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일하는 것이죠. 개체는 셋이지만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일하시죠.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로마의 신이든 헬라의 신들이든 우리나라 전통 샤머니즘의 신들이든 신이 많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걸 다신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도 신이 많지만은 성경의 이 삼위일체와 다른 것은 다른 신들은 지각각 싸웁니다. 신들이 지각각 싸워요. 자기 지주장이 다 있어요. 절대로 하나가 되질 않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고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런데 이 본질이 사랑이셔서 완전히 무아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일하셔요. 어떤 하나님도 내 주장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내 말 들어라. 너 십자가 내가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를 먼저 내놓으시고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인간을 구원하는데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성령도 역시 그런 사랑이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삼위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본능이 사랑이시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도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의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령이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재산을 팔아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집에 돌아가서 재산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베드로가 그때 물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이게 너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전부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하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성령이 직접 명령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자기를 직접 나타내기도 하죠.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 메시지가 다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데, 이 교회들마다 항상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은 얼마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 겸손한 분이신지 자기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대한 상징이 많아요. 기름으로도 나타나고 비둘기로도 나타나고 또 바람으로도 나타나고 성령의 상징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만큼 성령의 모습이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만 계시지 성령은 없는데 괜히 이렇게 예수님의 영인데 그냥 성령이라고 별도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도 역시 전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보여준 것만을 내가 전한다. 그래서 제가 이 삼위 하나님을 늘 묵상할 때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섬기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섬기시고 저는 성부 하나님은 전적으로 성령을 섬기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전적으로 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죠.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일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으면은 또 하나님의 율법, 본질이 사랑인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를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남편 아내 너희는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죠. 근데 요즘에는 가정에서 부부들이 한 몸이 잘 안 됩니다. 각자 지주장하느라고 이렇게 싸우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원래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실 때는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가 아니고 지금은 뭐 완전 지각각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정들이 많이 자꾸 깨지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자기 주장. 죄는 어떤 의미의 자기 고집이고 자기 주장입니다. 이 셀프, 이 아주 자아가 막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 셀프, 자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deny,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신앙 안에 지금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한번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과 가족과 이렇게 지낼 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 자가진단법입니다. 나는 내 주장이 관철 안 되면 막 성질나서 못 견디겠다,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내 주장, 상대를 꺾어서라도 내 주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시원하다, 이러면은 아직 신앙생활에 미성숙한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러면은 그건 아직 성숙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단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루어져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매일 삶이 그걸 변화받도록 지금 하는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이든 뭐 교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이 땅의 삶은 그걸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죠. 셀프, 이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는 셀프, 자기를 부인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한번 스스로 여기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해는 어떠한가? 나는 이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 이야기든 또 다른 여러 이야기들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는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혹 내게 없는가? 또 하나님의 법, 율법 이렇게 할 때 뭔가 거기에 대한 나 오해는 없는가? 이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해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해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른 신앙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아, 내가 하나님 믿고 내 마음의 평안이 점점 커지고 깊어진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도, 이해도 점점 내 속에 자유의 법, 그 평화의 법,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법, 이 법을 기쁘게 실천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못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텐데 막대기로 한 번도 나는 언젠가 칠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뭔가 이게 좀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은 여러분 며칠간 저희 공부했지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근본 사랑의 원칙을 하나님이 10가지로 이렇게 늘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쫙 압축하면은 이 자기 희생의 사랑인 사랑의 본질로 압축이 됩니다. 요걸 조금 더 크게 벌리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둘로 갈라집니다. 요걸 조금 더 확대하면은 10가지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좀 확대되죠. 하나님 사랑은. 또 이웃 사랑은 뭘로 확대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가지 확대되죠.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좀 확대하면 10가지로, 이 10가지를 조금 더 확대하면 모세오경으로,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구약 성경으로, 그걸 더 확대하면 신약 성경까지. 그 전체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 이 사랑의 법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주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고집, 자기 이익을 가질 때 출발합니다. 이 탕자도 뭐 자기 스스로 내 만족, 내 욕심 이렇게 시작하니까 죄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걷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삶의 건강과 치유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자아, 셀프 이미지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자기를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항상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면은 나는 오늘 왜 이렇게 했다, 뭐 나는 이게 왜 안 되지, 나 뭐 이렇게 잘못하지, 이렇게 자기를 항상 비난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여기 보면 감시자로 오해하게 돼 있어요. 또 자기 감정을 항상 꾹꾹 눌러 이렇게 꾹꾹 눌러 억지로 막 참고 누르고 분을 이렇게 늘 참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바른 생활이다 이렇게 누르면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감정을 막 이렇게 폭발시키지 못해.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늘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평가자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의 자아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가족 생활에도 영향 미치고 또 우리 직장 생활에도 영향 미치고 이웃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치한 사람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 나라의 정치 체제가 그걸로 형성됩니다. 가정에서는 또 가부장 문화가 형성되죠.
대화가 별로 없고 명령과 지시가 있고 통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도 직원들을 항상 통제하고 감시해야 된다.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 성공, 행복에 대해서도 이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를 고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다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오해 치유하는 방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하나님 오해 치유법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 오해를 치유하는 중요한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상칠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가리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아마 다른 말씀이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7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 7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번씩 읽어도 매우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강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양쪽에 두 명의 강도를 거기다 같이 매달았습니다. 그 양쪽에 두 사람을 같이 매단 이유는 예수님은 그 중에 제일 나쁜 강도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표시로 두 사람을 양옆에 매달았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빨리 죽질 않습니다. 이게 이 몸만 손과 발에 몸만 치기 때문에 이렇게 피만 흘러내리지 사람이 빨리 죽질 않아요. 아주 고통스러워. 특별히 갈증이 심해요. 이게 자꾸 피가 빠지기 때문에 몸이 수분이 빠지니까 막 너무 갈증이 심해요. 그래서 이쪽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에게 막 원망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막 이렇게. 근데 다른 한쪽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여러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부인은 막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 아들을 고쳐준 분이라고. 저분이 내 남편 귀신 들린 걸 고쳐준 분이야.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한편 강도는 그 마음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감화로.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에 마지막 매달리는 그 매달려 있는 자리에서 이제 죽어가는 자리에서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마지막 기도지.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에 가시면 그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그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확실하게 받았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구원받았어요. 그의 삶의 지난날의 강도의 죄도 많고 이렇지만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 아침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신다고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내가 오늘 내가 진실로 이 진실을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 그날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이 나고 또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십자가에 높이 이렇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장 슬퍼하는 그 인간 어머니 마리아,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여러 주변 사람이 부축해서 거기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여인이여 보십시오. 그 요한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아들로 삼고 사십시오. 응?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로 모시고 이 어머니를 내가 부탁하는데 잘 모셔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그 다음 28절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은 요한이 평생토록 예수님을 모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매우 자상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인간 어머니 마리아가 그 슬퍼하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아주 효도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는 그 본질이, 그 속성이 아주 잔인하고 파괴적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아주 달콤하게 이렇게 이 사탕 발림을 그 위에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매우 달콤하고 쾌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죄를 선택합니다. 근데 사탕을 조금만 빨면은 그 속에 독침이 들어있습니다. 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본질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 죄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자, 다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써요. 한 3시간 매달려 계셨는데 이 오후 3시경에 이제 완전히 수분이 빠지면서 인간의 이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아침에 한 번씩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인내를 실천하셨구나. 죽음보다 강한 인내를 실천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실천을 잘 못하지만 늘 마음에 무슨 생각하냐면은 신앙생활은 무던히 참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참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뭐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손해봐도 참아야 되고 뭐 어떤 일이 안 돼도 참아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되고. 그런데 참으면 또 해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란 뭐냐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의 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그 성격이 거기 보면 사랑의 성격이 다 거의 참는 것과 관련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를 굳지 아니하며 줄줄줄 이렇게 나가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래 그 고난을 참으셨어요. 아마 십자가의 고통을 중간에 내려오셨으면은 인간의 구속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가면은 마지막 이 최후의 남을 성도들의 특성을 말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다. 우리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이게 삼라만상이 울릴 정도로 외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주 큰 소리로. 이게 원말로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뜻이고 무죄를 선언한다 이런 뜻도 되어 있습니다. 또 완전하게 한다 이런 뜻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 인간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 천지 창조를 의논하면서 만약에 혹 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타락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때는 제가 내려가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손을 굳게 잡고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십자가의 마지막에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인간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던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이 십자가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마지막 말씀.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아버지 내 모든 생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죠. 여러분 한번 이 아침마다 이 7마디의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매일 묵상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묵상하시되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게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묵상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죠. 네, 우리 가족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또 조금 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내 더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이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을 또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8천만 남북의 동족을 주님 손에 오늘도 부탁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실 수 있다면 주님 76억의 인류를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인류를 오늘도 구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가 어떠한지 따라서 그 범위를 여러분은 주님께 부탁할 수 있죠. 저는 아침마다 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루를 부탁합니다. 하루에 여러 처리의 일들도 있고 또 운영해야 될 결정도 있고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루 스케줄을 제가 이렇게 펴놓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기 이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늘 부탁하면은 주님이 그날 하루를 도와주십니다. 참 많은 걸 도와주십니다. 어떤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도와주십니다. 자, 이런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늘 바로 이해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원전 4세기에 이 알렉산더가 프리지아 지방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신전에 한 이 마차가 이렇게 높은 아주 단단하게 매어 있는데
그 노건을 푸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프리지아의 국왕이었던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그걸 얼마나 단단하게 묶어놨는지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전설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그 프리지아 지방을 들어가서 그 전차를 보면서 이 묶여있는 전차를 보면서 그 전설을 들었습니다. 이걸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왕이 된다. 근데 그게 매듭을 얼마나 단단하게 복잡하게 묶어놨는지 많은 사람이 시도했지만 하나도 풀 수 없었어요. 알렉산더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단칼을 꺼내가지고 한 번에 끊어버렸어요. 그 매듭을 그냥 한 번에 끊어버렸어요. 그걸 풀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운명은 전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창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진격해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무의식 깊은 우리 잠재의식 뿌리에 사탄이 매놓은 그 아주 풀리지 않는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그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분의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묶어놓은 아주 복잡한 이 매듭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렉산더처럼 단칼에 잘라버려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오해의 매듭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같이 나눈 말씀처럼 그 가상칠언,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할 것이냐, 7마디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한번 다 외우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아침마다 어디 가든지 묵상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한번 이렇게 적어놓고 처음에 이렇게 묵상하실 거죠.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건강한 우리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